당신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있습니다. 멘탈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흔들림 앞에 함께 앉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약 20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자신의 마음을 훈련했던 한 사람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가장 위대한 실천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수록 강해진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30분 동안 함께 걸어갈 여정의 심장입니다. 마음은 훈련할수록 강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21년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눈에 띄어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학, 수사학, 법학, 그리고 무엇보다 덕에 대한 깊은 공부를 했습니다. 161년 그는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황제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재위 기간 내내 로마는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끊임없이 침략했고 동쪽에서는 파르티아와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전염병이 제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공동 황제였던 루키우스 베루스가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나중에는 측근의 반란까지 겪었습니다.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14명의 자녀 중 여러 명을 일찍 잃었습니다. 부인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흔들렸습니다. 두려웠고 슬펐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매일 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명상록입니다. 명상록은 원래 출판을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황제가 자기 자신을 위해 매일 밤 쓴 일기입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황제의 모습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을 다잡으려는 치열한 훈련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계속 훈련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멘탈이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멘탈이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영향을 받습니다. 일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잠을 자려 해도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열심히 하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멘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끊임없이 멘탈을 흔드는 상황들로 가득했습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한 불안, 제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주변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슬픔. 그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멘탈 훈련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법이 명상록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스토아 철학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00년경 그리스의 제논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 날씨, 경제 상황, 다른 사람의 평가, 질병, 죽음 같은 것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것이 멘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쏟으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과 행동뿐이라고.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멘탈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생각해보라.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그의 마부도 지금은 같은 곳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도 가장 평범한 사람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이것은 위로이자 해방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 불안, 그 걱정, 그 분노, 그 슬픔, 이것들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흔들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든 그것은 지나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병든 병사들 사이에서 배신당한 순간에도 이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모든 것은 흐른다. 이 인식이 그의 멘탈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과거를 버려라. 미래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현재를 경건하고 정의롭게 다스려라.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미래의 걱정, 미래의 두려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으로 하는 것.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때 멘탈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찢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비가 오는 것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를 보고 오늘 기분이 망쳐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를 보고 오늘 조용히 책 읽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 다른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자체는 중립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해석하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반면 그것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이라고 해석하면 멘탈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훈련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직접 겪은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9년 공동 황제였던 루키우스 베루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동 황제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던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명상록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자연의 일부다.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에 저항하는 것이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자신을 무너뜨리도록 두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의 멘탈 훈련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77년경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콤모두스가 점점 방탕하고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아들의 행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제국을 최선으로 다스리는 것, 자신의 덕을 지키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멘탈 훈련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바탕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준비 훈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난다. 그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미리 생각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이 올 수 있다. 이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을 스토아 철학에서는 부정적 시각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쁜 것들을 미리 생각하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항상 좋은 일만 기대하는 사람은 조금만 나쁜 일이 생겨도 크게 흔들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전염병 속에서도
배신을 당해도 멘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 이 간단한 준비가 당신의 멘탈을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녁 성찰 훈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그날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명상록입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옳게 행동했는가? 오늘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현재에 집중했는가? 오늘 나는 덕을 따랐는가? 이 성찰이 핵심입니다. 잘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 훈련이 쌓이면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매일 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 내일은 어떻게 다르게 할지. 이 간단한 성찰이 마음을 훈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점 전환 훈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얼마나 작은가. 이것을 우주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문제를 1년 후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1년 후에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10년 후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10년 후에도 이것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요? 100년 후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100년 후에는 지금 이 문제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문제를 더 큰 시야로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도 이 훈련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도 우주의 흐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관점이 그를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덕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덕만이 진정한 선이다. 그는 명성, 부, 권력, 쾌락 같은 것들을 외부적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집착할 때 멘탈이 흔들립니다. 반면 덕,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내부적 선입니다. 이것들은 오직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고 오직 자신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의 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멘탈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내 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내 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내 덕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인식이 생길 때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또 불평을 했다. 내일은 하지 말아라. 이 솔직함이 놀랍습니다.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불평을 인정하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스스로를 독려합니다. 이것이 진짜 멘탈 훈련의 모습입니다.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것. 이 태도가 핵심입니다. 멘탈 훈련은 오늘 당장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매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다시 일어섰습니다. 매일 다시 훈련했습니다. 그 반복이 쌓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황제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흔들렸다고 내일도 같은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흔들렸다면 내일은 그 흔들림을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은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이것이 장애물에 대한 스토아적 관점입니다. 장애물은 삶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장애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이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장애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장애물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물이 행동을 방해할 때 그 장애물이 오히려 행동을 위한 것이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전쟁이라는 장애물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더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장애물이 그를 더 깊은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배신이라는 장애물이 그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행동을 위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멘탈을 흔들고 있는 그 장애물이 사실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훈련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멘탈을 지키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멘탈 훈련의 순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65년부터 180년까지 로마를 휩쓴 안토니누스 역병. 이 전염병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군인들이 쓰러지고 시민들이 쓰러지고 심지어 황궁 안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숨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병자들을 위한 지원을 조직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계속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명상록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다. 이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자연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 멘탈인지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더 깊이 느껴집니다. 매일 죽음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누군가의 비판이나 무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 두 번째는 분노하고 반격하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 번째 반응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사실이라면 감사히 받아들여라. 사실이 아니라면 그 비판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이 간단한 원칙이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만들어줍니다. 사실인 비판은 성장의 재료입니다.
사실이 아닌 비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멘탈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황,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할 때 절망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 다시 시도하라.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 충실하라.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이것이 일이 잘 안 풀릴 때의 스토아적 접근입니다. 세 번째 상황, 미래가 불안할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지금을 망치는 것이다. 미래의 불안은 항상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어난다 해도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은 아마도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을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을 지금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지금을 충분히 살면 미래가 왔을 때 그때의 당신이 그때의 상황을 다룰 것입니다. 네 번째 상황,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다. 비교는 항상 당신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교하는 대상은 항상 당신보다 더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습니다.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함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어제의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운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덕스러운가? 이 비교만이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멘탈이 흔들리는 원인 중 큰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질투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앞서 말한 아침 준비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것이 왔을 때 덜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같은 이성을 가지고 같은 신성한 불꽃을 품고 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들의 행동이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한계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 이 이해가 생길 때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 멘탈이 흔들리는 정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행동에 분노로 반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 멘탈의 주도권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서도 매우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많은 불안과 멘탈의 흔들림을 만들어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염병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면서. 하지만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다. 태어남이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것은 죽음에 무감각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일 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두려움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온전히 집중하라. 무엇이든 하거든 마치 그것이 삶의 마지막 행동인 것처럼 하라. 이것이 현재에 온전히 있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밥을 먹고 있다면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걱정을 하며 먹지 않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며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만 완전히 몰입합니다. 결과를 걱정하며 하지 않습니다. 이 집중이 연습될 때 멘탈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분산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불안은 항상 지금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안에.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을 때 불안의 틈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현재 집중의 힘입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마지막 가르침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행동하라. 이것이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멘탈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봅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멘탈이 흔들릴 때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못 버티냐? 이런 자책이 오히려 멘탈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린 것을 인정하고 다시 훈련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흔들리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마음을 훈련하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80년 현재의 오스트리아 빈 근처에서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로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해 우느냐? 오히려 전염병과 죽음에 대해 울어라. 죽음 앞에서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마음을 훈련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음은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흔들렸지만 매일 훈련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전염병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그 훈련이 쌓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흔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린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만 가져가십시오. 마음은 훈련할수록 강해진다.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일 아침 하루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이 작은 훈련들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흔들렸던 것들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예전에는 무너졌던 것들이 이제는 발판이 되는 것을, 예전에는 두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성장의 재료가 되는 것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강한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은 훈련할수록 강해진다. 오늘도 내일도 그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더 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흔들리고 있던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닷 하나를 내려드렸기를 바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흔들렸습니다. 황제도 철학자도 전쟁터의 지휘관도. 하지만 그는 매일 다시 훈련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도 이미 그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훈련을 혼자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수록 강해진다고. 당신이 누르는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라는 훈련장을 지켜주는 가장 작지만 가장 소중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멘탈이 무너질 것 같아서 혼자 버티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같은 자리에서 무너진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가 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오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벨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마다, 멘탈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마다, 용서가 너무 힘든 그 순간마다, 배신당해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단단함, 맹자의 흐름, 달라이 라마의 자비, 니체의 강인함, 칼 융의 통찰, 노자의 비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에픽테토스의 자유, 세네카의 지혜, 공자의 인, 소크라테스의 질문, 장자의 자유로움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벨이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에 보내주시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고 가장 깊은 연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수록 강해진다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의 길에 이 채널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해요.